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품위와 질서 있게 덕을 세웁시다. 네,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품격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지? 궁금한 분도 있을 거고, 나 그 느낌 뭔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 철야배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 어린 아이, 남자아이들이 또 몇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철야배를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방학이니까 또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기도하러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찬송하는 그 모습도 다르고요. 또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예배당이 2019년도에 입당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다가 목사님이 눈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다 도망가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억지로 한다고 해도 이 콘크리트 바닥에 아이들이 어디서 무릎 꿇겠어요? 5분 하다 보면 다리 아파서 다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끝날 때까지,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저들에게 은혜를 받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을까요? 그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부교육자들의 그 보고에 보면 이들 아이들 가운데는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는 아이들,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혹시 계단으로 올라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뭔가 이렇게 많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은혜 받은 그 간증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 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의 그 마음에 변화가 이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향했던 그 문제의식이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부모님이 문제라고, 우리 집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내가 문제고 우리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엇이 이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게 무슨 소린지.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살피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내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아멘. 예수님,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찬양하면,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근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놀라운 것은 예전에 관심 없었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밥을 먹으면 잠을 자도 늘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역사, 그걸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머니가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뭐니 해도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옷, 메이크업 명품 입히고 좋은 거 먹이는 것,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손자를 키우시는 우리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30년 목회 임상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성경학교나 특별히 중고등 시절에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은 아이들은 진짜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너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신앙이 방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부흥회하면 천정에서는 사단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면 사단이 시험해요. 은혜 받고 가다가 차 속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은혜를 엎어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잖아. 있어요.
꼭 은혜 받으러 오려고 그러면 사단이 또 시험하고, 부흥이 하려고 그러면 꼭 시험하고, 꼭 주일날 오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악한 영, 미혹의 영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은혜 받고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절제해야 됩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되,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 절제. 성령의 사람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참 흠모할 만하고 감동이 되고, 공동체에서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덕을 세우라 그런단 말이죠. 덕을 세우라.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세요. 성경도 한번 좀 보시고. 여러분, 덕을 세우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게 덕이잖아요. 인상 쓰면 덕이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랄랄라 방언을 하고 따따따 방언해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 그의 삶에서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라고요.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 위험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고집대로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영적 힘과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져요.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놀면 흔적이 남죠.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절제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뭔가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거칠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지고 다투게 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예요. 성령의 은사는 뭘 세운다고요? 질서와 덕을 세워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와 악한 영의 역사의 차이는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많은 은사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은사자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툼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질서가 깨어지고 교제가 어지럽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많은 기적보다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성령의 역사는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고 열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의 모든 말씀, 은사에 대한 결론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이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덕을 세우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은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강한 능력의 은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오래 참고 자비, 어떤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충성,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성령 역사는 뭐 거칠지 않아요. 차갑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지막 품이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절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또 기쁨이 충만했고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었겠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에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였지만 지금 고린도전서에 사는 방언은 알아들 수 없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자들이 또 통역을 해줘야 되는 만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막 기도를 해.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불어로, 스페인어로, 뭐 따가로로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크게, A 집사가 크게 하니까 B 집사는 더 크게, 그런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갖고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라.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막 예언을 받는단 말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간증하고 싶다고 얘기해.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든 말든 끊고 가서 내가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잘해 질서 있게 해라. 아무리 은사가 강력하고 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통제되지 않는다면, 질서가 깨진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허무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말을 닮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부탁드리는데요,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질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집안에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에? 개? 개, 강아지, 개님. 그러시군요. 손자, 그렇죠? 너무 귀하니까 모든 게 다 애들에게 맞춰주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이 권위의 질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되 능력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가 나타날 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 어려워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는 어지럽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은사자들이 은사를 받으면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은사가 더 강력해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통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은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함부로 행동해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행동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그때의 교회는 품위 있게,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장 34절을 보십시오. 14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라고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참,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고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가 9월 달에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이슈, 해마다 올라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을 제외한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대부분의 교단들에서는 다 여자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 교단 계열, 고신측, 합신측, 우리 교단의 계열만 아직 여자 목사 안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많은 노회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제 헌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명한 어떤 신학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5분 정도 길어질 겁니다. 많이 길어지지 않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처럼 해라. 여자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얘기하면서 동등한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성적인 요구를 할 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반대로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동등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끝까지 여자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질서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을 둡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뭘 쓰라고 그러죠? 수건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 수건을 쓴 것은 헤드십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라는 거예요. 여성들 고개를 좀 드세요. 내 얘기가 성경 얘기니까. 그런데 분명한 질서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구별을 두신 거예요. 구별을.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은 잠잠해라 이런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잠잠하지 마라, 잠잠해라 했으니까 여성들은 설교하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갖다 대는 것은 본문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여자들뿐만 아니고요, 남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은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럼 김 목사는 여성 안수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얘기할 때 저는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도 대통령이 되고 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고 지금 미국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바뀝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성 목사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여성 안수를 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자 전도사님들 보면은요 참 열심히고 실력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많아요. 헬라 히브리어 시험 보면 저보다도 훨씬 공부 잘하는 전도사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안수주는 우리 교단 신학을 나오면 모든 대부분 교단이 다 어서 오세요 하고 있어서 우리 교단에 이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다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부족해. 너무. 우리 교회도 여자 전도사님 구원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비율이 훨씬 많아요.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여성들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하다. 네. 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현장의 사역에서 필요하면 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왜 바울 사도가 여성들에게 잠잠해라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자 성도들 가운데 성령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그 여자 성도들이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이 많거든. 교회 문제는요, 대부분 남자들보다는요 여자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이 지금도 가르치면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장로 뽑을 때 그 장로 될 사람 믿음을 보는 게 아니야, 그 부인 권사의 믿음을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장로님에게 들어오는 교회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모든 소식은 누구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직장 다니고 사업 하나 바빠가지고 교회 성도를 별로 만날 시간이 없는데 집에 오면 이제 권사들이 막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걸러지지 않는 말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해석을 내고 하니까 그 얘기가 장로님들에게 다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여자 성도들의 절대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질서가 깨어지고 어지럽혀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사실은 은사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사모해요. 그래서 은사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 성도들보다 여러 가지로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은사의 체험도 많고 사모함도 많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사자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체험 때문에,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덕을 세울 수 없다면 뭐해라? 잠잠해라.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남편에게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없을 경우에 갑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는 막 하나님 은혜 받아고 가슴이 뜨겁고 곧 불이 내려질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더 남편을 세워서 남편의 신앙이 설 수 있도록 해야지. 에휴, 은사도 은혜도 모르고 살려면 누가 하는데요? 돈도 못 벌어와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함부로 질서를 깨우면 안 되고 오히려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세운 데 사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뜨린다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에게 맞지 않으니 뭐해라? 잠잠해라. 여러분,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성도님들도 똑같은 영적 교만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보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아유, 왜 저리 신앙생활 하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없을 때 갑자기 목사님들의 영적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지난주에는 설교하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러시고, 설교해보세요. 뭐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을 때도 있고, 꼭 우리 사모는 제가 설교하다가 바울과 모세를 혼동해가지고 모세라고 그러면 바울을 모세라고 했다고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때 가끔 있을 때 알아들은 게,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고요? 절제해야 된단 말이죠.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는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금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김 권사님에게도, 우리 셀리더에게도 다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 아니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은혜를, 은사를 우리 지체들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은혜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그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 목적이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뭐하다?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 은사를 구해야 돼.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성령 은사가 더 풍성한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의지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우리 다 이미 작은 예수 됐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결심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얼마나 결심합니까? 신년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또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전도사역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부흥이 멈췄다가 아우성입니다. 교회들 통계를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다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시대마다 교회는 늘 위기였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위기고요, 너무 풍요로워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가장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한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것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교회 가장 부흥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6.25 때,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어렵고 고난당할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밤마다 철야예배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므로 오늘의 위대한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30년, 40년,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꿈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미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자가용을 탈 거라고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용 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가용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를 본 게 다였습니다. 자가용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없는 분들에게 죄송하네요. 여러분, 어릴 때 집에 TV도 없었어요. 옆집에가 TV 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TV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방에 있는 게 아니고 손에 있어요. 손에 TV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핸드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집집마다 없는 가전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살면 되죠.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살아야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자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끝난 게 다양한 모든 역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사역들을 제한하지 말라. 함부로 방해하지 말라.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특별히 14장에서 지금 예언과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지, 12장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들, 아니 성경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다양한 성령 은사들을 금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더 다양한 은사, 더 큰 은사, 더 깊은 영적 은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14장 40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장, 13장, 14장에 오면서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멋있게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아, 신앙사하는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간단 명료하게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여러분 옆에 계시면 인사해 주세요. 품격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나는 이 구절을, 한 구절을 갖고 다시 설교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품격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파. 진짜 우리 교회가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품격 있는 성도, 품격 있는 교회 돼요. 아멘. 우리 섬기는 교회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은 품격이 있어요. 최신식 건물로. 네, 그게 품격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품이 있고 품격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품위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품위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호주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에 대하여서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핵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품이 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품격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두 번째는 친절합니다. 그렇죠. 품격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청이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죠? 슬픈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 되겠어요? 슬픈 얘기할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쁜 얘기할 때는 같이 기쁜 표정을 해주고, 재밌는 얘기할 때는 좀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좀 아멘도 해주시고. 경청. 셀에서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자기가 얘기할 때, 나눔할 때는 막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 그럼 되겠습니까? 품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응?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지난주 했던 얘기 또 똑같이 비슷한 얘기 해요. 나눔하다 보면 내가 다 알아요. 잠실 아파트 얘기 10년 동안 들었어요. 맨날 똑같아. 남편 얘기한 사람은 맨날 어떤 질문이 와도 다 남편으로 가. 그죠? 자식 문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질문이 와도 또 자식 문제로 가. 그래도 뭐 해주라고요? 경청해줘요. 그리고 사소한 논쟁을 피합니다. 너무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방송시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 6번,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 품격 있는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안 되죠.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킵니다. 7번째, 언제나 존중을 표한다. 특별히 여러분, 얼마 전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 이름 뭐죠? 오상욱이라고 하는 친구. 저는 미국에 있어서 그 친구가 경기한 걸 보지 못했는데, 경기하다가 이렇게 상대편이 쓰러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그 장면이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를 쳤대요. 그게 뭐예요? 품격 있는 거예요. 품격 있는 거. 넘어져 있는데 그냥 받고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게, 그게 존중을 표해주는 거. 그게 품격이에요. 마지막, 다른 사람이 확인을 구하지 않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막 품격 있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요. 내가 한 것으로 끝나.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섬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고 사역을 바라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는 거죠.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품격 있는 성도, 덕을 세우는 은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냐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사가 마지막까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마음이 단단해져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남아메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건축했어요.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를 톱질해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무를 이제 베어서 말려서 목재로 쓰다 보면은 어떤 나무는 말라 이제 이렇게 건조가 되면은 못을 망치로 박아도 잘 박아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서 드릴로 뚫어야 될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무들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을 때,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공급받을 때는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부드러운 나무라는 거죠. 근데 베어지고 뿌리에서부터 잘려지고 난 다음부터 물기가 끊어지죠. 더 이상 물기가 공급되지 않되 말라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못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우리 영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세상이 그 어떤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더라. 성령 은사를 받기까지 은사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겠어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는데, 이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역에 바빠. 그 은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교제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칭찬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품위를 잃어버려요. 질서가 무너져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덕을 세우는 자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는 우리 섬기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